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 중에 봉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약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참 봄이 다가와서 읽은 보다 이 시의 구절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태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또 스스로 길이 되셔서 끝없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폐위되는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을 새워 부르짖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어떤 회의 이후에 그런 사울의 회의됨을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의 보복을 걱정하며 잠깐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울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 들리면 사무엘은 아주 이렇게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가서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고 또 그 장로들과 함께 이새 8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을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폐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시고 또 스스로 이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시는 신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은 사울이었고 또 사울이 있었기에 아몬이나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야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나라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은 이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면 사울이 떠오르고 사울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단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를 폐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폐하기도 하시고 또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역사를 도모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무엘서를 통해 볼 때 참 하나님이 역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 불순종했던 엘리와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죽게 하셨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세우셔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왕자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기를 계속 거부할 때에 하나님 그를 폐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걸출한 인간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또 잘 알고 또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어떻게든 인생 문제들을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왕 대신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 그 풍채가 좋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에게 7절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마디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 후에 그 이새의 그 아들들이 차례로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도 택하지 않으시고 들에 나가서 힘들게 양을 먹이고 있었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우시죠. 우리가 여기서 참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대대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훗날 다윗은 멋진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내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왕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이런 주님 주시는 귀한 참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 모해를 통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과 덧붙여서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시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맡기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3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새로 세움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크게 부으셔서 감동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사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아울러 또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그를 콜링하셨을 때에 모세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토를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좀 덜하고 소개할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적한 자다 하면서 순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참 거듭되는 참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적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심으로써 결국은 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 연약한 아직은 참 아주 어린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영을 부어주시고 또 크게 역사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열어주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인간왕이 끝나고 또 인간왕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이 키나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